오니 주여 행복한 이번 교회가 주님의 귀한 교회로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고 감사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사도행전 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됐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5절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보니까 핵심 구절에 나의 택한 그릇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의 택한 그릇은 바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사울. 예수님께서 왜 사울을 택했느냐? 그 본문의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이방인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사울을 택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무조건 그들이 복음 들었다고 아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들을만하구나,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지? 라고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천당 불신족 하면 무슨 이야기 듣습니까? 무식하다는 소리 듣잖아요. 그죠? 간혹 그렇게 전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하식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 번 더 내가 죽을 때 난 과연 죽은 이후에 세계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복음이 지나가면서 살짝 스친 이야기가 어쩌면 그의 뇌리를 치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얘기 들으면 그래서 기분부터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별로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고 또 무식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성경적 지식에 근거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물론 성경을 많이 몰라도 전도는 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 이름만 전해도 전도는 가능해요. 꼭 뭐 성경을 다 알아요. 성경 박사가 돼야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전도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왕들과 귀족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들, 귀족들, 배운 사람들이죠.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의 출생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으로 상류 계급에 살아가는, 출생부터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일단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어떤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논리적인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학식을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 그리고 또 지위적으로도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교훈을 받았다. 교육이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난 출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다 그러면 나는 도시 사람이고 나는 어느 정도의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도 보면 그가 그런 얘기합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면서부로라 붙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세상적 지위와 권위를 가진 사람이죠. 힘을 가진 사람이죠. 로마가 배경이 되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시민권을 가지면 함부로 못 거들죠. 참 가끔 가다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금당할 때 있죠. 필리핀 같은 데 갔다가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대사가 가가지고 또 그 죄를 밝히고 무죄를 밝혀도 안 보내요. 당신들 마음이야. 그만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뭐 경제 대국의 10위권 안에 있네, 뭐 군사 대국의 6위권 안에 있네, 뭐 이런 얘기 아무리 떠들어대면 뭐합니까? 우리 솔직한 얘기를 필리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물론 싸워봐야 알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이길 것 같아요. 근데도 필리핀이 그렇게 한 사람을 강금하면 우리가 말을 해도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미국 사람 그렇게 했다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지금 뭐 그런 이모 씨가 저기 그 월북 사건, 월북 조작 사건 때문에 세상 시끄럽잖아요. 이런 문제도 그런 거예요. 나라가 힘이 있고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수 없는 거죠. 하여튼간에 이 나라가 힘이 있고 그 나라의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에게, 귀족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았던 거죠. 그게 바로 사울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이방인에게 필요한, 전도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방인의 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문화를 경험해야 돼요. 어느 지역에 선교하는 데 있어서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의 어떤 그런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다른데 그 다름을 깨닫고 알고 가서 잘 적응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 방식대로 전했다가는 잘못하면 죽임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러한 그 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 그래야 이러한 그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문화적 충돌 가운데서 그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유교의 문화 속에 가장 중요한 게 효잖아요. 효. 기독교 안에도 효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들어갔더라면 좀 더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충돌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문화를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울은 그렇게 이방인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복음 전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사람, 왕과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또 사울이 전해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지금 바울이 아니요 사울이 바울 돼 갖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이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또 이곳저곳에 살기도 했지만 또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었을까요?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하나의 근거지로 삼기 위해서는 이 함께하는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필요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게 뭘까요? 유대인다운 유대인이어야 복음을 전하기가 편하겠죠. 여러분,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어떤 사람이 공감대를 잘 형성하냐면 암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암에 걸려본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파했죠. 코로나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나는 안 걸려봐서 몰라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뭐 이해는 가는데 느낌이 안 와요.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 신목사는 느낌이 올 거예요. 야, 정말 이게 거의 죽음 앞에 간다는 느낌이 뭔지를 말할 수 있고, 그냥 이때 이렇게 힘들었다고 얘기하면 그냥 같이 맞아요만 해줘도 공감이 되죠. 왜냐하면 그 느낌으로 통하니까요. 그렇게 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지금 원수는 누구야? 이단 사이비가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굉장히 미워하고 원망하고 굉장히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이런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임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네. 주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러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 사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또 왕과 귀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를 선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를 어떻게 만지시는가?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만지시냐면 다메섹에서 그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셔요. 그런데 강한 빛으로 그를 비추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소경인 분들은 그래도 살만하답니다. 왜냐하면 눈 떠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적응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잘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처럼 미치는 거 없죠. 정말로 공포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얘기는 뭐 너 나한테 죄졌다 얘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눈이 먼 것은 뭐 때문에 멀은 거야? 예수님의 핍박한 죄 때문에 멀은 거예요. 그 인간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지만 인간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건 내 죄값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 사울만 눈 감았다 떠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게 문제.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까? 정말 눈 뜨게 해달라고. 내 죄를 회개해야 하면서 하나님 나를 정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이 죄에서 나를 벗겨주시고 또 용서의 그런 표시로 내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해준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회개하고 뭐 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가 3일 동안 계속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가룟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네,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기도할 내용이 많았겠죠. 얼마나 많은 죄를 졌고 또 본인이 알고 있는 구약이 알고 있는 예수 그 말씀과 또 지금 만난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이 사울의 그러한 눈을 뜨게 하실 때에 그냥 뜨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뜨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그를 직가라고 하는 곳에 보내서 그래서 그 눈을 뜨도록 안수 기도를 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와 그리고 사울을 만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께서는 이 사울을 지금 어떤 사람으로 쓰려고 했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사도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면 다 죽는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울에게 갈 수 없어요. 아나니아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라 그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자기도 가지 않겠다라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얘야, 너 가라. 내가 가서 사울에게 이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서 내가 눈을 뜨게 하는 걸 내가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네가 가도 사울은 네가 그 하나 예수님께 보여주신 환상의 증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나니아가 그럼 갖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나니아와 이 사울이 만나면서 이 기독교인과 이 사울과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예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화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울 자신도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제자들도 아무도 사울이 바울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심을 믿어야 된답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항상 사단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고 이 땅을 사단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면 사단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일을 하세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3,000명씩 막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유대교를 엎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동안 유대교를 타락시켰던 사단의 그러한 그 역사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없애고 그 앞에 가장 앞에 누굴 세웠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세워서 그 일들을 하셨지만 그래서 누구도 사울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해요. 여러분, 이 생각은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김정은을 변화시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김정은 데려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어느 날 데려가는 게 쉽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김정은이 변화돼가지고 어느 날 와서 우리 남북한에 통일해서 이쪽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갖고 북한에다 교회 세웁시다. 이럴 생각이나 됩니까? 이거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간단해. 그냥 간단. 김정은에게 다메섹 같은 사건, 사울에게 일어났던 다메섹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간단한 문제. 근데 하나님은 왜 안 하실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런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넓은 그림, 큰 그림 가운데 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어쨌거나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지점에서 우리는 한 지점을 맞고 그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넓고 높은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위기에 빠진다고 해서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서 지금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삶이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역자들끼리 같이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는 주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뭐 경제인들은 경제적인 얘기를 하겠죠. 요즘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유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목회자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교회가 지금 왜 어려워지고 있나?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가운데는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지금 이 변화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큰 교회도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작은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모두의 지금 고민이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교회가 무너질 것을 고민하면 안 돼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서?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생명이 필요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이 필요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안이 필요하고 자유가 필요해요. 죄에 매여서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항상 두려워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그런 얘기했지만 그동안 교회가 그렇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거죠. 과연 그런 지금의 교회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교회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진짜 교회, 진짜 복음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마음을 닫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교회는 원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원형교회. 정말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말씀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원형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이 역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믿음으로 주어진다면 그들은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근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무슨 요청하면 부담이 오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에게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됐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도구가 됐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떻게 진짜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묻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합니다. 사도 사울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예수님을 만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을 주의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울과 같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